주와 함께 머물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통해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세례가를 베풀게 되었는지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정을 넘어서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시작을 보게 되죠. 그 시작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지역은요, 베니게, 그브로, 안디옥입니다. 베니게는요, 현재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브로는 현재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을 가리키고, 안디옥은 현재 시리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흩어진 자들은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몇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 안디옥에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중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도 나오진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정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함에 헬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 한 장이지만요, 그 종이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위대한 작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게 됐죠.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서 보니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나바는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여기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요, 반복과 계속의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권했다라는 겁니다. 왜 반복하여 권했을까요?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고 힘써서 예배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권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소리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권면이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목사인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목사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선장의 배를 버리고 제일 먼저 빠져나왔죠. 그 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99명이 죽고 아직까지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았어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이니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무슨 죄가 적용되는 거죠? 부작위 위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날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우리말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는요, 꼭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께 굳건한 마음으로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신의 욕심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매 주일 예배를 나와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결국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꺼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가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열매를 꺼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꺼내놓을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닌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해서 저절로 맺히는 그 열매를 꺼내놓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있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날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세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며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말하기를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이 위치는요 24절 맨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바꿔 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주님을 더 믿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 나오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나바에게 적용된 착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의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죠.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쓰려고 있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의하면 바나바도 유무상통을 실천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었느냐면 본래 지중해 구브로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순종을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오래 있지 않아요. 목회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도 바나바는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한 번도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어느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요 그곳이 편해져요.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힘든 것으로 계속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5장 29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왜 이 두 구절을 읽었느냐면 이 두 구절에서 악과 대칭되는 선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악과 불의에 맞서 자신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나 원래 착해 이거 말고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냐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면요, 과거 뇌졸중으로 뇌수술을 받고 태어난 원로 연예인의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수년 동안 교회 장로로 살아온 그분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크게 후회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만의 탄식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산 뒤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탄식합니까? 그것은요, 청지기 의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그들이 예배당 밖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까요? 청지기 의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청지기 의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청지기 의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겉면으로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점점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만나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죠. 또한 함께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에요. 이 의미는요,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신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어딜 가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구별이 될까요? 어떨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어떨 때 구별이 될까요? 밥 먹을 때 구별이 됩니다. 기도하면 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 따라 산다고 해도 더 맞습니다. 간디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불편하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그 의미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완전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느냐? 좀 너희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잖아. 똑같아 나랑. 줄 빠지고 잘 놀러 다녀. 자식 공부시키는데 아주 목숨을 걸어. 나랑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닮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보세요. 살아온 세월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더 닮습니다.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우리 김소정 성도님 왜 웃으세요? 누가 닮았는데 그렇게 웃으세요? 그게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한 시간이 많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주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주와 함께 하셔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간건적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